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을 다 보셨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잠깐 좀 나오세요. 사모님을 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니까 잠깐 여러분 인사드리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어제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 시험 보러 온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면접관이라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 다 집혈등원회 받으셨으니까 오늘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 생각 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주실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제 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랄리 교회를 오기 전에 그때는요 스마트폰도 없고 당연히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랄리 쪽으로 교회를 찾아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그때에 우연히 제 그때 이제 캠볼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갔는데 한인 청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주 시골이에요. 잘 아시죠? 뷰이스 크릭이라고 조그마한 그 학교를 끼고 있는 거기라 한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갔는데 한인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랄리 어디 교회에서 수련회 왔다는 거예요. 그 랄리에 그런 교회가 있나 보지? 그러면 내가 저기 청년들도 있고 이런 그 랄리에 있는 저 교회로 그럼 가면 될라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는 뭐 헤어졌죠. 그리고 랄리에 어디 교회가 있나 한번 찾으러 가보자.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랄리에 한인교회가 뭐 어디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침례교회는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랄리로 올라갔습니다. 랄리로 올라가다가 한인마켓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킴슨지 롯데인지 지금 아무 기억이 없어요. 한인마켓이 있길래 야 한인마켓이 있으니까 저기를 한번 들리자 하고 주차장에 차를 내려놓고 그 마켓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국분이 한인마켓이니까 한국분들이 왔다 갔다 한국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도 반가워가지고 나는 여차여차하다. 그리고 뭐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짜고짜 내 손을 탁 잡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러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 전화번호, 제 이름, 자기 전화번호 이런 거를 주면서 반갑다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람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 교회로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알았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마켓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때 여기 한 마켓에 반가운 거죠. 그런 물건도 좀 사고 마켓에서 페이하고 돌아 나오는데 한쪽에 책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반갑잖아요. 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책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탁 집었는데 순례자의 샘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쫙 내려가니까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우리 학교에 왔던 그 청년들 다니는 그 교회인가 하고서 그거를 착착 넘겨 보니까요. 이야, 이만한 책자를 이때 이렇게 내는 교회면 이 보통 교회가 아닌 건데 딱 제 마음에 이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거기 주소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에 이 교회를 한번 보고 가자. 그때 월요일이었어요. 교회 보러 월요일 왔는데 월요일은 다 목사님들도 쉬고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어디 문 열려 있는데 없나 이랬는데 문은 안 열려 있더라고요. 한번 삥 돌아보고 내가 이 교회로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그 마켓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산성교회였습니다. 제가 까딱하면은 산성교회로 갈 뻔했습니다. 제가 랄리교회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처음 출석한 거죠. 11월 1로 기억하는데 제가 딱 처음 출석하는 날이 랄리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40일 금식기도인지 그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가 딱 간 주일이. 그때 하여튼 그렇게 마지막 날 이 담임 목사님 청빙해야 됩니다. 40일 마지막 이제 기도가 오늘입니다. 이렇게 광고도 하시고 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간 거죠. 저는 처음 이렇게 출석했으니까 저는 사실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이러니까 제 기억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늘 기도를 끝내는데 우리가 기도드렸던 담임 목사님은 안 오고 키가 멀대같이 크고 외국 사람같이 생긴 전도사가 와가지고 인사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구박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래봬도 최 목사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왔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그 캠볼 그 학교에서 그 순간에 그때 아니었으면은 몰랐을 텐데 그 순간에 만난 그 형제, 그 형제가 김문수 형제입니다. 드럼 치고 있던. 지금은 텍사스로 가 있죠. 그리고 한인 마켓에 들러서 그때 그 순례자의 샘터 그거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랄리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의 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는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나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을 말하는 그 지칭하는 것이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수넴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 귀한 여인, 여기 귀하다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말은 대단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유지 정도 되었을 대단한 여인, 수넴 여인. 그런데 이 수넴 여인 이야기 아시죠? 이 여인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가졌습니다. 아들을 갖고 났는데 이 아들이 조금 커가다가 어느 시간 뇌졸중으로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그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의 별명이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으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수넴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단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죽은 이삭이나 마찬가지인 아브라함이잖아요. 죽은 이삭,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아들 이삭을 돌려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아들을 돌려받은 여인이라 수넴 여인이나 이 아브라함이나 똑같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여인이 우리와도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돌려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도 아들을 되돌려받은 사람, 이 여인, 죽은 아들을 되돌려받은 여인, 아브라함도 죽은 아들을 되돌려받은 아브라함. 아하, 이거는 아브라함 후손,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랄리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한자리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려 받은 사람. 나 자신을 무엇으로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되돌려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수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때에 유독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히 모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모셨던 이 여인이 오늘날 우리가 이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여인을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돌본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다 이민을 지금 갑자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는데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에요. 기근이 7년 동안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7년의 기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꿈꾸다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기근이 있잖아요. 생각나게 되지 않아요. 이게 다 이야기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그 옛날 그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것이니까 짐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면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유대 땅에는 물가가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고 경제 공황이 와서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6개월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6개월, 7개월도 아니고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 이 수넴 여인, 엘리사는 이야기는 해줬어요. 이거 7년 동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 기근이, 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신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알지 못해.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 환란을 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만큼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우리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여인은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1차적인 수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돌보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돌보신다고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에도 내가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께 너희들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고 너희를 돌봐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말씀을 보내셔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107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하나님은요, 때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나아갑니다. 왜? 이 말씀이 성도님들을 돌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고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도님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돌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요, 선지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일어났어. 여인이 벌떡 일어나. 저는 일어나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이 일어나다라는 말이 부활의 용어입니다. 예수님, 부활, risen, 일어나.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 그대로
예. 보면은 1절에 너는 일어나서 그랬거든요. 너는 지금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가라 이랬더니 말 그대로 여인이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미세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딱 거기서 박차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며 탁 나간 것처럼 이 여인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그 가족과 함께, 그것도 네 가족과 함께, 너만 딸랑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네 가족과 함께니까 말 그대로 애누리 없이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습니다. 정말 야곱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기근이 왔을 때 자기의 가족 70명의 가족 몽땅 묶어서 애굽으로 샥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 땅으로 지금은 내려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맞는 겁니까?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야곱을 돌보시는 거죠. It's okay. 지금은 네가 글로 가야 되는 거야. 예.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신. 오늘 이 스토리가 이 그냥 그 옛날 한 여인의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스토리고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라는 사실입니다. 두 말 안고 일어나서 이민 가방 챙겨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확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여인이라 제가 뒤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 정리를 좀 해야 돼. 집을 팔든지 밭을 팔든지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냥 지금 일어나서 가라니까 그냥 이민 가방만 싸가지고 확 떠나버린 거예요. 무슨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명철로 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명철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종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지나고 난 뒤엔 돌아왔습니다. 7년 기근이 끝났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다. 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땅이 홀라당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기 집과 땅인데 아마도 이때의 남편의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남편은 아마 어떻게 돌아가셨거나 그런 상황이라 여자 혼자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아마도 이웃 동네 사람들이 다 눈치챘는지 이 여인이 그렇게 간 사이에 이제 이 여인은 안 오니까 그 땅을 다 그냥 자기들이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거 내 땅인데 이거 내놔라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사람들도 다 그 동네 마을 사람하고 그 다 나눠 가진 사람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사정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지자의 말 듣고 정말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내 그 많던 집과 땅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 후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순종을 했는데 막상 순종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종 후에도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이럴 것 같았으면 안 갈 걸 이런 생각 왜 안 났을까요? 그때 힘들었어도 내 재산 지금 이렇게 다 없어진 거에 비하면 그냥 있었어도 그게 더 나았을 거 아니겠는가? 왜 그런 원망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와중에는 또 엘리사 선지자는 없어.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선지자는 어디 가고 없고 7년 뒤에 벌어질 일도 선지자가 알았을 수도 있을 텐데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7년 동안 여기 갔다가 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온갖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 후에 찾아오는 고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너희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끝난 후에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은 더 거기 남고 싶었는데, 그죠?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예수님을 대통령 후보로 막 모시고 이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너희 빨리 절로 배 타고 빨리 너희들은 사라지라 이러니까 기분 꽝이었을 텐데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거잖아요. 예, 아니 예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나타나는 거야? 예,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으로 갔는데 막상 갔더니 거기 기근이 내렸잖아. 기근이 임한 거 아닙니까? 예, 말씀대로 해서 이 땅에 왔더니 왜 기근이? 예, 이 성경의 시대의 기근이랑 여러분 기근이 먹고 살 것이 없는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상황이 기근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순종했는데 희한하게 순종한 후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새신자 같은 사람,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척척척 잘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그 뒤에 바로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순종 후에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난 후에 고난을 맞잖아요. 그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돌봐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풍랑으로 그 고생할 때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밤 사경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에 그 앞에 너무 많이 고생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나서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얼굴의 도우심이 뭐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얼굴의 도우심이 뭐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해요. 그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일굴. 대면, 얼굴을 본다는 거 제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얼굴의 도우심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돌봐주신다는 거죠. 수냄 여인이 동네 변호사를 사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왕에게 직접 내가 나가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대법원에 내가 항소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 혼자의 몸으로 지금 엘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혼자 왕을 대면해서 왕이 이거 들어주기나 하겠는가? 오만 생각이 다 들 텐데도 내가 왕께 호소하러 가야 되겠다. 지금 그런 장면으로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혼자 가기에 이 먼 길 기댈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 지도를 여기에 수넴에서 그 화살표 끝은 사마리아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넴에서 사마리아까지 60마일. 그때 뭐 차가 있었겠어요? 걸어가야지. 털레 맥 빠진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상황이 바뀌어요. 그때에 여인이 이제 털레 왕 앞에 오만 고민과 걱정을 다 싸질머지고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해서 사마리아 향해서 덕덕 가고 있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잖아요. 게하시하고 말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엘리사 사환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사가 행한, 너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있다가 자기 스승이잖아요. 자기 스승이 한 큰일 다 말하라고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흥분이 돼서 자기 스승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를 직접 불러서 말하라고 했으면 엘리사가 말하기 뭐 했을 거예요. 자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뭐 그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기 쑥스러울 건데, 그것이 아니고 게하시를 불러서 그렇게 하니까 게하시가 신이 나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의 물 근원이, 완전히 여리고는 물이 나빴는데 우리 선지자가 뭐 딱 한 번 하니까 물 근원을 깨끗하게 딱 고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모압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우리 선지자가 있다가 개천에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더니 거기에 물이 철철 넘쳤던 일.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에, 선지자 제자의 가정에 모든 게 떨어지고 빚구덩이에, 빚더미에 쌓인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 기억나시죠? 기름 한 덩이밖에 없어. 그릇을 많이 주워 모아가 그릇을 많이 가져왔더니 거기서 그 한 병으로 부을 때마다 기름이 철철철철 넘쳤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요, 우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그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요.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딱 그 여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깥에 상선, 전하, 지금 한 여인이 전하를 뵙기를 아련하기를 원하옵니다. 들라하라. 딱 들어오는데 게하시가 왕이시여,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우리 선지자가 살려냈습니다. 근데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이 게하시와 수넴 여인이 서로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요, 엘리사에 대해서 할 이야기 더 많이 있어요. 나만 장군, 문둥병들은 나만 장군 고친 이야기도 있지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인 이야기도 있지요. 한참 많아요. 국에 독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해독한 일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딱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딱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초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는 86,400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찰나에 분초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절명한 타임으로. 하나님은요, 디테일에 강하십니다. 분초를 맞추시는 하나님은 디테일에 강하시다. 이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디테일에 강하시다. 그거를 석자로 하면 핫테일입니다. 핫테일. 하나님은 디테일에 강하시다. 하나 더 기억하고 가세요. 핫테일, 하나님 디테일에 강하시다는 거예요. 분초를 맞춰서 우리를 돌보세요. 제가 영어부에 설교한 건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세요.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세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이거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디테일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6절 말씀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까 여인이 설명한 거야. 올라 이렇게 10명이 또 막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관리를 한 명 임명했어요. 보건복지부 관리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너는 네가 할 일, 이 여인의 모든 것 다 책임지고 돌려주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 이 여인은 자기 밭과 집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왕은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온 것까지 싸그리 찾아가지고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뭐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거를 도대체 뭐로 표현할까? 속한 말이지만 이런 걸 가지고 대박이 난다는 건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적인 표현이라 생각해도 대박인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대박으로 끝난다면 좀 그래도 영어로 근사하게 표현하면 extra favor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구8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 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엑스트라 페이버와 넘치는 은혜로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수넴 여인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랄리 제일 한인 침례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